요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은 과연 그저 앞에서 먼저 소리 지르는 자에 불과한 것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이 요한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요한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저 요한에 그치지 말고 요한을 나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지금 요한과 같은 입장이라면 또는 내가 요한과 같이 뭔가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한의 출생에 관하여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 요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면 이제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친족이 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이제 8일째가 됐는데요. 유대인들은 8일째가 되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러 갑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데 아마 그때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라. 보통 우리나라는 좀 안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이름을 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외국은 아버지 이름을 따거나 할아버지 이름을 따거나 또는 그 조상들 중에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샤가라라, 그러니까 샤가라가 아마 이 집안에서 그래도 꽤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사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샤가라라 이름을 지어주자. 왜냐하면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 샤가라라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요한.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샤가랴의 집안에서는 주로 사용되지 않았던 이름. 그러니까 조상들 중에 위로 쭉 올라가면서 그리고 그 조상들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 친족과 이웃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그렇게 해서 반대했어요.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집안에서 이렇게 반대하면 이름 짓기가 쉽지 않죠. 우리 명거리 이름도 제가 그냥 지어줄까 하다가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위에 형님이 계셨어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손자들 이름을 이렇게 다 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명거리 이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며칠 고민하시더니 이름을 지어주시라고 명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의 이름을 어른들이 대체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거나 집안 식구들이 정해주는 경우들이 여기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샤가라라 하자 그랬더니 요한의 어머니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런 충돌에서 이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 그 아이의 아버지인 샤가라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 아내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몸짓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서판을 달라 그래가지고 판에다가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죠. 천사가 이미 나타나서 샤가랴에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실을 믿지 못하자 결국 천사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서 샤가랴가 그때까지 말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샤가랴로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천사를 통하여 자기에게 증거된 이름이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자 사람들이 놀랍고, 그리고는 요한의 이름이 그렇게 적혀지는 순간 이 샤가랴에게 있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 혀가 풀려져서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요한의 아버지인 샤가랴가 보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입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샤가랴가 이렇게 말 못하다가 말하게 된 이 모든 것에 대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는 그 소문이 두루 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장차 일이 어떻게 될까? 저 아이는 장차 어떻게 될까? 그렇죠.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갔다가 말하지 못한 채 나왔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가 있게 되고 출산하게 되고, 그리고 출산하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다시 말하게 되니까 이건 보통의 일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궁금해한다는 것은 결국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또는 이 아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사람들의 이 궁금증과 기대에 맞추어서 그의 아버지 샤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일과, 또 장차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될지 또는 무슨 일을 하게 될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68절을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샤가랴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는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을 돌보고 속량해 주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묶여준 것에서 또 풀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종이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매어져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또는 누군가가 그 종을 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하는데, 그 백성을 속량시켜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속량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속량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속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찬양함으로써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마디가 그거죠. 첫 마디가 찬양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리고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구원의 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샤가랴가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샤가랴는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쩌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제대로 이제까지 생각해오지 않았던 일인데 성령을 통하여서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아서 구원해주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70절에 가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결국 원수 미워하는 자, 아마 이들 사이에는 아마 로마인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또 이방인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소망의 마음이 크게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원수에게부터 구원받는 이런 것들은 낚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렇게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로마인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샤가랴도 로마인들로부터만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로마인으로부터만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서 받는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죄로부터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죄의 문제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의 문제, 슬픔의 문제, 또는 죽음의 문제, 병들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런 구원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누구에게서 어디에 있어요? 다윗의 집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또 73절에 가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으키실 구원의 일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샤가랴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4절에 하니까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러니까 종신토록,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토록 주 앞에서 성결, 그리고 의, 이 성결은 뭐겠습니까? 깨끗한 것이죠.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바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샤가랴가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 76절에 이 아이여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여. 샤가랴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이 나타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인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여,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구원의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6절 계속 읽어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일이 이제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날 텐데, 근데 너는 주보다 먼저 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앞서가서 정말 주를 위하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준비하는 그 종의 모습과 같이 나가서 앞길을 예비하는, 그저 그냥 광야에 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고 서서 외치는 자의 그런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미리미리 닦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옛날에 임금들이 행차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임금이 행차하기 전에 이제 먼저 군사들이 쫙 가서 임금님이 가실 길을 다 닦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어느 날입니다. 우리 시골 동네라서 그게 거의 차가 잘 다니지도 않았거든요. 그 차가 잘 다니지도 않은 그 시골 동네에 어느 날 갑자기 차가 많이 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쫙 서서 막 구경하고 손 흔들고 막 있는데 거기 저도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막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양복 같은 걸 입고 차가 여러 대가 쫙 지나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한이었던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이 와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사역의 길을 미리 와서 예비하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면 그 주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제가 하도 오래된 얘기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그때 태극기 같은 걸 다 나누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태극기 같은 거 다 이렇게 흔들고 있었고 저는 뭐 그때 초등학생이라 그런 걸 받지 못했는데 어른들은 다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그 임금이 오면 백성들이 임금을 환영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이 요한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인 예수님이 와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길을 준비하는 거야.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이 아이가 할 것이다 라고 샤가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준비하여 77절에 가면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을 알 수 있도록 이 아이가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 길을 예비하여 줄 아이가 이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의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음 전한다면서 전도지를 주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교회 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져서 잘 열려지지 않았을 때에 그럼 우리는 실망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것,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고 그리고 이 귀한 걸 놓치고 있을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도 갖고 또는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 획 뿌리치고 가는 사람들 보면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획 뿌리치고 그리고 그냥 가는가? 이게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뭔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좀 길이 닦여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서 정말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또는 그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닦아줘야 되는 거야. 길을 준비해줘야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길을 예배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친 밭들을 향해서 너 좋은 밭이 아니니까 너는 안 돼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좋은 밭이 아니면 좋은 밭이 되게 해줘야 돼.
자갈도 있고 풀도 많이 나고 그리고 땅이 질고 이러면 거기다가 곡식을 뿌려서 심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씨앗을 뿌려서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서 뭐 호미는 괭이든 뭘로 가든 이제 밭을 갈아서 돌을 다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풀도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너무 많이 차서 지는 곳에는 흙을 다시 부어서 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경작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밭이 정말 좋은 곡식을 낼 수 있는, 더 많은 곡식을 낼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밭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넌 좋은 땅이 아니니까 안 돼 라고 우리가 거절한다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여겨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거칠거나 돌이 많거나 풀이 많거나 뭔가 작물을 키우기에 합당하지 않은 밭이라면 우리는 그 밭을 작물을 키우기에 합당한 밭으로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요한의 일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 지쳐있고 또 로마인들 때문에 그 핍박에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 권세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받아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져 있어요. 그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강팍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이 요한이 가서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따 후에 우리가 요한 일서를 기적으로 한 영화를 우리가 볼 텐데요. 요한이 이게 광야에서 이렇게 외칠 때에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너희가 남에게 이게 강제로 취한 것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을 행하지 말라고 요한이 막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 과정들을 요한이 마련하는 거예요. 그 우리 복음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준비시키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요한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요한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예비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굳은 것이 제하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마음에 물도 뿌리고 또는 이 쟁기로 이렇게 갈아주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줘야 되죠. 교회에 대하여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돌이킬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막 쫓아가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안 돼! 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과정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들림받아 올라가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면 되는데 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느냐? 왜 이 땅 가운데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느냐? 그건 우리로 하여금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예수를 전하기 위한 이 일에 우리가 요한같이 앞장서서 예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준비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요한, 다시 말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위하여 일하고 그가 오심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 요한. 오늘 우리도
우리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또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너 왜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시켜주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특히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한참 막 이렇게 저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그럴 때 나가서 전도지 갖고 전도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대로 전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그냥 저는 주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우리는 너무 종교적인 또 교회에서 쓰이는 이 용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막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안 듣지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교회의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의 그 관점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주고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교회의 용어에 익숙해져 있고 내가 성경 용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나가서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막 성경적인 용어를 막 써가면서 막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뭔 말인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도로 나한테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한처럼 나아가는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예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용어를 써가면서 그들에게 이해시켜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그 딱딱하게 굳어졌던 마음들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과 또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이 이 주를 위하여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그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셨던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요한이고 요한같이 우리가 요한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요한이 주님의 길을 먼저 가서 예비하는 자의 입장에서 사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한처럼 먼저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옵소서.